안녕하십니까? 교과를 연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많은 성경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말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예로 들 때에 성경책의 장절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냥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파워포인트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성경 출처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대쟁투 10과 강신술의 실체를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자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 성경과 이언의 신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소크라테스는 사형 집행일날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와 친척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을 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저없이 독약을 마셨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을 가졌던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이란 고통과 제약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고차원적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은 에덴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뱀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인류를 미혹한 사탄에게서 기원했습니다. 고대 이교에 만연해 있던 이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을 거쳐서 기독교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은 강신술의 기초입니다. 강신술을 단순한 미신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또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신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신술의 기본 사상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그 에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의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시조를 타락시킬 만큼 아주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이 강신술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강신술은 말세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옵니다. 각시대 대쟁투 588쪽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인간은 불사불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해서 로마 교회는 연옥, 영원한 고통의 지옥, 면죄부, 마리아와 성인의 중보와 같은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푸시케는 신약의 121번 나옵니다. 121에 나오는데 여러 개의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들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회가 목숨이나 생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영혼, 마음의 뜻으로 45회 번역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각 사람을 가리킬 때 12번 사용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번은 생령 또는 생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용례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단어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의식을 갖고 살아있는 불멸의 존재라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다신교가 로마 교회에다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라고 각 시대의 대쟁투 549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죽은 자와 접촉하는 어떠한 신비주의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입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진언자는 매듭을 매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들은 마술용 끈이나 매듭을 걸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신접자는 물통으로 사용하던 속이 비인 가죽 주머니로 소리를 내면서 영과 속삭이는 영매였습니다. 박수는 초자연적인 근원에서 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초혼자는 죽은 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가혹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형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거짓 신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기반으로 한 주술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욥기 7장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신비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올라올 수 없고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로 20절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거나 묻지 말라 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성공한 사탄은 영혼 불멸의 이론으로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독교까지 장악하고 있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각 시대 대쟁투 552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곧 사단은 죽은 친구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사람들을 나타내게 한다. 여기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은 악인들도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음탕하게 산 사람들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놀라운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죽음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을 누워 장사되니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14장 20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했습니다. 시편도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죽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76편 6절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죽이신 것을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76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70인역은 표제에 아수르에 대한 노래라 이와 같은 말을 써놓았습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구절과 시편 76편 6절을 비교하면 송장이 된 상태를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2절에서 욥은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사망을 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잠잔다면 깰 때가 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잠에서 깬다는 표현으로 부활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은 대속자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죽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도 죽음을 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즉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재림 때 우리는 불멸의 생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장면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썩지 않을 유업을 얻는 그 일을 재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죽음을 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정말로 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성도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때까지는 잠자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육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같은 영혼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산자와 교통할 수 있는 그 같은 사상은 이교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태어나서 숨이 끊어져 죽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에는 재림 때 죽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첫째 부활은 재림 때 의인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1000년기 후에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때 그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다가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에 멸망당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후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왕국뿐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은 그 죽음을 포함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외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재림 때 있을 부활을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부활해서 영생 얻을 의인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부활합니다. 이것을 특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특별 부활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관계에 나와 있지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볼 수 있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보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첫째 파트를 연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미혹은 더 맹렬해질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장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해서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미혹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했던 것을 위조해서 하나님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마치 지지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큰 이적을 강신수를 통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서론 부분에 언급되었던 삼중연합이 나옵니다. 짐승으로 나타난 로마 교회와 거짓 선자가 된 타락한 개신교가 강신수를 매개로 삼중연합을 해서 온 세상을 규합하여 하나님과 최후의 대쟁투를 벌입니다. 사탄은 강신수를 통해서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사람들의 감각과 정서에 호소해서 온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재림 전에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감각적인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도록 사탄이 맹활약할 때 그 미혹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시대 대쟁투 561쪽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써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강신술로 미혹하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준비했단 말씀입니다. 바로 그 준비되어 있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는 그 기만이 마지막 시대에 폭발적인 능력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강신술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뱀이 에덴에서 말한 것을 진리처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정신은 반역자 루스벨의 정신입니다.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의 정신입니다. 지긋지긋한 죄를 세상에 들여놓은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54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한 강신술 교사는 나의 동포여, 영적 의식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모든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반신반인들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사탄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하여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와 유일한 대상으로, 또 판단의 유일한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켰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강신술의 오류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각시대의 대쟁투 555쪽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자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쥐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둘째 파트를 연구하겠습니다. 첨단 과학시대의 강신술이 웬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심령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신술이 판을 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각 분야에서 강신술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문화에서 강신술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그 일이 끝나면 재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갖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이 복스러운 소망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복스러운 소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 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그리고 세상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재림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재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사탄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고 예수 믿음에서 미끄러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진실되어 보이고 진리처럼 생각되는 이적과 기사가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에서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단과 직접 대결을 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구주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세상 영광이 예수님 눈앞으로 지나가게 할 만큼 감각을 사로잡는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들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에 사람들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보라 골방에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까지 동반할 것입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은
악한 자, 곧 8절에 불법한 자인 교황권, 더 나아가서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적 그리스도 곧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에 넘어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최후의 속임수로 자신을 재림주로 나타내어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4쪽의 말씀입니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모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흉내내는 일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그리고 깊게 상고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큰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